나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아들,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귀한 아들을 받고 이것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한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단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한 인생은 아주 굽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가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솟구치기도 하기 때문에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골국이 있기 때문에 한 단면만, 어떤 한 시점만 놓고 한 인생을 바라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 인생이라면,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굴곡이 있는 인생이라면 한나에게도 그런 깊은 골짜기에 내려갔던 것 같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죠. 한나가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이제 또 다른 아이를 낳고자 다른 여인을 두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보았다, 자녀를 보았다. 이 여인이 그런데 성품이라도 좋으면 괜찮아요. 남편이 들인 첩이 성품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그 여인이 성품이 그렇지 못했죠. 자기의 아이 낳은 것을 갖고, 그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가 자기의 아이 낳은 것을 갖고 한나를 격돈질을 하였습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도 그런 아픔들을 같이 겪어왔겠습니다만, 한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인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한 아픔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아이가 소중하게 여겨지던 그런 때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에게는 또 다른 여인이 생겼으며,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그 여인은 그 아이 낳은 것 때문에 나를 격분하게 만들어요. 한 여인의 여성성을 짓밟힌 이 아픔만큼이나 더 힘든 어려움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냈어요. 자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바보같이 처절했죠? 막 기도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도 채 나오지 않은 채 입만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입만 덜럭덜럭 거리니까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면서 그 미련한 교역자가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교역자가 성도의 마음을 몰라줬던 거죠. 상황도 모르고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습만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서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그런데도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에 한나가 아멘 하고 대답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미련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들으셔서, 그리고 오늘 그 외로웠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 18편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언제 썼냐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난 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이 대적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인생을 바라보려면 끝도 없이 좋지도 않고 끝도 없이 나쁘지도 않겠다.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인생 끝까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주시면 내가 오늘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시를 보시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하실지라도 충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 자기의 마음에 여인으로서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기도 응답받고 오늘 이 시간에 찬가를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찬가가 나올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또 분인나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분인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인나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있을까? 아들을 가졌으면 자기가 아들 하나 가졌으면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처인 이 한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가면서 너그럽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남의 얘기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어쨌든 분인나의 입장에서도 엘리 제사장은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애를 낳아줬는데 그 남편이 행동 어떻게 하죠? 행동 어떻게 해요? 애 못 낳는 여인에게, 자기는 애 낳고 애 못 낳는 한나 여인이 있었는데 애 못 낳는 그 한나에게, 본처에게 재물의 갑절을 주잖아요. 몰래 주면 또 모를까요?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죠?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자식 못 낳아도 괜찮아.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 말이 한나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아들을 낳은 분인나에게는 어떨까요?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남편, 나도 어쨌든 엘리 제사장의 아내인데 나는 내 아이 낳고 이렇게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는 뭐지? 애 낳아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남편으로부터 이런 복락을 누리지 못하면 난 어떻게 하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억울해도 억울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애기 낳아준 여자는 괄시받고 애기 못 낳은 여자는 복받고 위로받으면은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지혜롭지 못한 남편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분인나의 마음을 다는 이해 못해도 이것이 또한 인생의 역설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인나는 생각나는 대로 한나를 격동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도 남편이 지혜롭게 못하게 행동하고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 스스로 딱하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대로 그 있는 생각대로 한나에게 모질게 격동하기를 애기도 못 낳는 주제라고 격동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말했겠죠.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아이를 낳고 한나가 오늘 크게 3가지로 자기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께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위대하셔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대조법이라고 하는 문학의 기법을 쓰게 되는데, 대조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대조가 뭐예요?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어떤 비교 대상을 겸하여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옆에 두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확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 나오고요, 높은 자, 낮은 자 나오고요, 이것들을 겹놓아서 서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가난한 자도 서게 되고 부한 자도 서게 되고 높은 자도 서고 낮은 자도 서게 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될까? 하나님은 부한 자를 엎어지게 하세요. 가난한 자가 절대 높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높이십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내가 힘이 강해서 교만한 사람은 그 힘을 꺾으시기도 하고, 높아 있는 사람에게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그 교만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낮은 사람,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높이시기도 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이 벽은 너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께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나에게 타고난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데 요새는요, 흙수저, 금수저라고 해서 흙수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계에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대요. 이런 상황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 이 고통의 상황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나도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유리천장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아무리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이 한없이 비천하고 가련했을 거예요.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낳을 수 없는 그 인생만큼 슬픈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은 인생, 마음 아픈 인생을 높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 낳아서 기고만장해 있던 그 한나를 격동시킨 분인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높은 사람, 마음이 높아져 있는 분인나 어떻게 하셨죠? 아이 낳고 부유한 그 분인나의 상태를 어떻게 하셨죠?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낮추셨어요. 한나는 없고 약하고 낮은 곳에 있었는데 그 한나는 높여주시고, 분인나는 있고 강하고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분인나는 꺾으셨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한나는,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못 낳은 그 한나를 괴롭혔는데 한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는 그 명분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도 안 된다, 오만해서도 안 된다, 힘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높은 자리 있다고 기고만장해서도 안 된다. 이게 한나의 겪은 고백입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전에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이고,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낮은 위치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 끝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오만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성취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들어가면 안 되겠다, 목에 힘주면 안 되겠다. 반대로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거나 자학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강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이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모든 일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앞에 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셨다. 한나가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는 거죠. 지금은 좀 여유가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인생을 어디서 건지셨다고요?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자어로 이 진토, 그러니까 풀어서 거름더미라고 했습니다만 이 진토와 거름더미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변을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똥을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변을 갖다 버리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는 뭐죠? 변 갖다 버리는 곳에 있는 게 뭐예요? 똥이에요. 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나는 똥 같은 인생을 살았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나를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고 가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똥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다. 변 버리는 곳에 내가 있었으니까 나는 똥 같은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고 돌보아준다 한들 답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름더미에서 한나를 돌봐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똥의 자리에서 똥 같은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을 들어 써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의 인생이 거름더미에 처박힌 것 같은 기구한 인생 같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인생을 들어 써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구한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못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을 다 겪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이런 고난이 사실 고난 이겨낼 수 있지 말은 하기 쉬워도 막상 이 고난을 겪을 땐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아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똥덩어리 같은 나를, 이 변변치 못한 나를 털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온 자들을 한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9절에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거룩하다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나도 보시면 그렇게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이 그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내가 그래도 자식이 없지만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자식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이 2배의 갑절의 재물을 줄게. 이러면 마음 열고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받아들였어요? 대꾸도 안 해요.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내 속이 상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남편이 아무리 나한테 잘한다 한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역시도 이걸 보면서 한나도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여인이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한나가 구별됐을까요? 한나 역시도 인간적인 약함이 있어서 남편이 그렇게 풀어주려고 할 때 말 한마디 착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점이 한나를 구별하게 만들었죠? 원망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자신을 구별시켰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엘리의 말을 듣고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서 기도할래?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목사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분별도 저렇게 안 될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이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쯤 되면 문득 생각나요. 분인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언젠가부터 분인나가 안 나오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는지 또 성경에는 기록된 바가 없어요. 분인나는 보니까 이전에 한나를 격동케 할 때 한나가 아이 없을 때 자기한테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그 분인나조차도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여인이 분인나가 그때 엎드려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아들 낳아줬는데도 남편 사랑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갖고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 첩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저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네요.
이런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왜 이런 차별을 당해야 됩니까? 최소한 이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사실 그거 네가 낳은 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또 나한테 더 엎드려서 기도할래?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분인나는 격동만 시키고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런 여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만들었다 이 말 외에는요 어떤 것도 분인나에 대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들 낳고도 화만 낸 여자, 우리도 분인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아들 낳고도 한나는 없었는데 이 가진 사람이 더하네, 가지고 나서도 화만 낸 여자,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많이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윤리적이고 착한 것으로 내가 더 많이 탁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은 뭐라고 했냐면 구별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구별됐죠? 윤리적으로 마찬가지로 한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 있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약한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나는 구별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구별됐어요. 기가 막히도록 어려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보 같아 보였잖아요. 한나가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도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똥덩어리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 한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셨고, 없는 인생을 있게 해주셨고, 약한 자의 인생을 강하게 들어서 주셨어요. 그런 인생을 경험한 그 한나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기도할 때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 사무엘은 이 제사장 앞에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기가 이제 막 젖된 나이예요. 한 3살쯤 되었어요. 3살 아기 너무 예쁘죠. 우리 교회 아기들 얼마나 예뻐요. 이 아기 떼어놓고 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이 아기가 또 어떻게 낳은 아기예요. 내가 그 아이가 그렇게 없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은 이 아이가 3살쯤 가장 예쁜 그 나이에 놓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 그 아기가 없어서 과일시천대를 받았던 그 아기, 이제 한참 젖을 물리면서 눈 마주치면서 예뻐했던 그 아기를 아무 미련 없는 듯이 엘가나는 내려가고 아이 사무엘은 엘가나 엘리 제사장 앞에 뒀대요. 참 어떻게 이런 단순함이 가능해질까? 저도 남아공에서 마지막 해 이제 둘째가 이제 산후 둘째 임신했을 때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서 먼저 아내와 아이가 들어가고 저 혼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엘이 첫째 나이가 5살이에요. 1년을 그렇게 떨어져서 보냈는데 얼마나 눈에 밟혔는지 몰라요. 아이가 남겨놓고 간 잠바가 있잖아요. 그 잠바에 막 얼굴 묻고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사진 보고 같이 다녔던 카페 가면 막 생각나고 그렇게 처절하게 막 울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날 공항에 데려다주고 온 그 저녁에 뜻하지 않게 철야를 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막 눈물 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제일 예뻤던 그 나이에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 앞에 놓고서 오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면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 나를 부양해 줄 수 없거든요. 제사장은 그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죠. 그 제사장의 역할로 3살 때부터 구별해 버렸다 할지라도 구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약속한 대로 아이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실 거고, 내가 3살 때 그 아이를 드리게 되면은 3살랑 그 아이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죠.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다른 것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노후, 우리가 걱정하지만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밝히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미련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는 귀한 인생 되는 거죠. 드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그 드린 그 아들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더니 나중에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 다윗은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꾼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대신방을 하면서 참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또 많이들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한나처럼 그 어려움을 갖고 윤리적으로 탁월하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마음 가졌어요. 한나도 어려운 마음이 있었고 분인나도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한나는 어디로 갔고 분인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화가 나요. 그러나 가진 게 없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별해서 기도하시면 그 마음에는 주님이 평강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